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주 전 이제 강일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프리카의 루안다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아프리카 복음의 역사가 우리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냥 바나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선교 이후로 선교하는 그 이후로 그 땅에도 오래전부터 벌써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콥트 교회 계속 유지하고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 중간에도 또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유럽권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교회가 또 복음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하고 예수 오랫동안 믿어요. 나라 안에도 루안다만 해도 90%가 넘을 정도로 거의 기독교인인데 복음이 뭐냐 물어봤을 때 복음을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스스로 물었죠. 복음이 뭘까? 정말 저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이나 이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본문 원래는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또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다가 어제 잠깐 이제 또 묵상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그것도 함께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또 이제 말씀을 내용을 좀 바꾸어서 오늘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나누는 말씀이 주보 요약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주보 요약은 아마 다음 주에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복음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더욱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에게 미칠,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준비를 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아들을 보내시면 되지.
왜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하나 더 준비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그 비밀, 그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할 사람을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죠. 죄로 모든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도, 하나님이 친히 오셔도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원래 어떤 중요한 분이,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분들이 어디를 방문할 때는 먼저 그 중요한 분이, 소위 말하는 VIP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갑니까? 의전팀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곳을 간절히 방문해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 다 체크를 하는 거죠. 맞을 준비를 의전팀이 먼저 가서 준비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에도 있어서도 사람들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미리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 이것이 최소한의 준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주님이 오시기 얼마 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주님이 오실 그 사자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미 수백 년 전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분이 올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임할 것이다. 그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와서 무엇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까?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도로를 만들라는 것이죠.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말은 뭡니까? 길이 구불구불해져 있으니까 그 길을 똑바른 길로 펴 준비되어진 길, 바른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로 실제로 어떤 도로를 만들고 새로 없던 길을 닦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물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왕이 어디를 행차한다, 어느 고을을 방문하게 된다 하면 어떻습니까? 왕이 갈 수 있도록 없던 길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또 그 길 근처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왕이 올 거니까, 우리 임금님이 올 거니까 맞을 준비를 해라, 조심해라, 보여서는 안 될 걸 다 치워라. 그런 일들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거 군부 대통령 출신 대통령들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대통령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 하면 참모들이 먼저, 의전팀이 먼저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이상이 없는지 새로 길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 봅니다. 대통령의 눈에 좋은 것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의전팀이 미리부터 준비한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은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없던 길을 만들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도로를 만들고 상황을 정리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슨 길을 준비하라 하느냐? 우리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의 밭,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져야 하느냐? 당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길이 남아있지 않았고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 비가 좀 많이 오죠. 가을 장마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큰 어려움을 줍니다. 저도 휴가철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오죽하는 가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있어도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물에 잠기면 길이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나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복구해야죠. 아니면 복구하기가 어려우면 다시 새 길을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도 지금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길이 원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생각도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도 느낄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 연결된 통로, 연결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원래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인간들의 길이 죄가 들어오니 그 죄로 인해서 그 길이 끊어지고 유실되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그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다시 만들어라. 다시 길을 닦아라.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길이 구불구불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곧게 바른 길로, 똑바른 길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죠. 역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구부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좋지 못하고 꼬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이죠. 마음이 삐딱해져 있어서 하나님께 방황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튕겨나가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였다. 길이 올바르지 못하고 꼬여있고 구부러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삐뚤어진 그 길,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곧은 길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준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엉망이 되어져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주님이 오신다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길을 새로 만들고 굽어진 삐뚤어진 길을 곧게 해야 할 그럴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길을 여는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런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이 세례 요한은 먼저 무엇을 했느냐? 광야에 이르러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말씀합니다. 자, 무슨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려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보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때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선포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죠. 잘못된 삶을 살던 사람이 그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뉘우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그 길을 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로 인해서 막혀진 그 길을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이 치우고 갈아엎고 다시 그 길을 곧게 하고 다시 그 길을 수축하여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어디에서 선포했느냐, 그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어디에서 선포했습니까?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 광야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주님이 오실 길을 닫고 사람들로 깨닫게 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도시로 가고 마을로 가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아무튼 그곳에 가서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 곳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메마른 곳, 황무지와 같은 곳이죠. 아무도 그곳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광야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천국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광야로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온 유대에서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광야까지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있는 곳까지, 인적이 드문 그곳까지 찾아가서 어떠한 소리를,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찾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들었더니 찔림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모두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죄를 자박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단강 물이 흐르고 그곳에 세례 요한이 서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완전히 그 요단강 물 속에 잠겼다가 머리끝까지 다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이 세례였습니다. 한마디로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죽습니다. 죄인된 나는 완전히 물에 잠기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내 죄가 완전히 물속에서 씻긴 바 되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세례를 받았죠. 우리가 받은 세례 그저 물로 머리에 안수하지만 그 세례의 의미가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세례 받음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지고 나는 완전히 죽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요. 그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뉘우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들을 깨닫게 해줄 그러한 사람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이 이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입만 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너희 회개해야 하지 않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만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하라 말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불편한 소리입니다. 내 마음에 거북한 소리입니다. 거부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결단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거부감이 일어나는 소리지만 그렇게 말해줄 사람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들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해 줄 사람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말씀,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진짜 선지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만 선포합니다. 반면에 진짜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불편한 소리입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된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는 진실한 소리는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복받는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잘되라는 소리, 축복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평안을 주실 거야, 잘되게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당신들은 다 죄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멀지 않았다, 죄를 뉘우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한다면 사실 우리도 그러한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설교에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내가 그렇구나, 동의하고 공감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했다면, 내가 느꼈다면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모습인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은 내 귀에 좋은 소리 들었다고 오늘 말씀 참 좋네, 좋은 소리 했어, 은혜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찔림이 와야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야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자복하고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소리 듣기 좋아했습니까? 어떤 말씀 듣기 좋아했습니까? 저부터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부터 저도 그동안 사람들의 좋은 소리에 선포했던 것, 또 우리도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찔리는 소리, 나를 깨닫게 하는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인 갈증이 일어난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를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도 돌아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알면서도 무기력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돌이키기는 싫지만 누군가가 이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나를 깨닫게 해줄 강력한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귀가 트인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복음을 들으라 하시는구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요. 그 광야로 몰려든 겁니다. 광야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성품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드러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드러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셨구나.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계좌로 얼마를 입금해라. 이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소위 그러면서 계좌번호와 입금해야 할 금액, 아주 상당한 금액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팸 메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은 이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찔림을 받아서 깜짝 놀라서 실제 요구하는 돈을 그 계좌에 입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코난 도일 아십니까? 명탐정 셜록 홈즈를 쓴 작가이죠. 이 코난 도일이 친구들 12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메시지,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튀어! 모든 것이 다 밝혀졌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편지를 받은 12명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지만 않았지만, 겉으로 밝혀 드러나진 않았지만 다 무언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난 사람들만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은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나 없이 다 죄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죄인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데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우리가 이제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너무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함께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고 소위 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요? 죄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마음이 구불구불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꼬여져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셔서 구부러지는 길을 곧게 하고 구부러지 꼬여있는 마음을 펴게 하셔서 주님의 아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어 준 것이죠.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마음의 밭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꼬여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길을 고든 길로 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또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